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윤재가 최근에 이렇게 수술을 받고 병원에 이렇게 환자복 입고 누워 있는 거를 제가 신방 가가지고 봤는데, 오늘 퇴원해가지고 와가지고 주름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때만 해도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오늘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 목사님, 또 우리 찬양팀 참 감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헌신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내일 또 아침 일찍 청년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또 나왔고, 우리 또 CLT 8기생들 이제 다음 주면 훈련이 끝나는데 이 막바지 훈련을 받고 바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외에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맙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무너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현준이도 화이팅. 그래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묵상 16번째 시간인데 파수의 원리 따라해보세요. 파수의 원리. 파수의 원리. 이 파수의 원리는 7가지 원리가 있는데 오늘 제가 7가지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서 폐허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갈릴리 교회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놀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52일 만에 재건할 정도면 왜 140년 동안 방치시켜놨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수차례 재건하려고 해봤지만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해서 140년 동안 140일이 아니고 140년 동안 대를 건너서 무너져 바벨론에 의하여 폐허가 된 상태로 있었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52일 만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걸 재건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쌓는 건 어렵죠. 그러나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요,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거는 이렇게 힘든 거야. 한번 무너진 거 다시 세우는 일은요, 이렇게 힘든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이거예요. 자,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모함도 하고 협박도 하고 방해도 하고 온갖 공격을 해가지고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을 뚫고 성을 이제 다 재건했어.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 성을 다 재건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젠 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재건한 성벽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지혜가 있었어요. 자, 성벽을 다 재건했어. 재건했다고 해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그 방해하는 것은 실패했지만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일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은 다음에 그 성벽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일은 그거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꿈을 이룬 다음에 여러분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꿈을 이뤘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대에 딱 섰어. 자, 무대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대에 섰으면 그 무대에서 유효기간 길게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무대에서 빛나는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한순간에 쓰임받아서 쫙 꿈을 이뤘는데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꿈을 이룬 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그거 이상 중요해요.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거 이상 중요해. 믿음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고 믿음에 파산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그거 이상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봐요. 왕년에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도 봉사하고 저렇게도 봉사했대.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은 무너져 내렸어.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요, 더 성화되고 더 성숙하고, 여러분이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런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다가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다 떠나고 파산된, 믿음에 파산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잘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는데도요,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마치고 돌아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 잘 드려서 은혜스럽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부부간에 싸우거나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게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무너져 내리는. 성벽만 쌓으면 뭐 하겠어요? 성벽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쌓은 성벽을 잘 지켜야 되죠. 할렐루야. 무엇보다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성벽을 다 쌓았어. 그 끝난 게 아니고 이 성벽과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파수의 원리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파수의 원리는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을 문지기로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충성된 사람을 문지기로 잘 세워야 돼. 성벽만 져놓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문지기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장 1절로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기적적으로 재건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 사람. 이제 성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고 이 성벽을 이 성문을 지킬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성벽 안에 그 예루살렘 이 공동체를 잘 견고하게 다시는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 중에 책임자를 두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가 뭐예요? 만사한 거예요. 사람을 적소적소에 사람을 잘 세워야 돼. 여러분, 이거예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은 바로 이거예요. 성벽 세워놓고 이제 다 됐다, 그리고 방심한 게 아니고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책임자로 그들을 성벽 방비 책임자로 선발을 했다. 선발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니라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야. 느헤미야 친동생.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보면 이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 지금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으로 느헤미야가 있을 때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단 군까지 무려 1600km를 달려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그냥 친동생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의 헌신, 이 사람의 열정, 이 사람의 애국심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1600km를 목숨 걸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운 거야. 믿을 만한, 검증이 될 만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평소에 모릅니다. 개인의 삶에도요, 내가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좀 공경에 처해보고 어려움에 처해보면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잘 지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딱 손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리를 딱 두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좋은 일 있을 때 막 연락도 오고 뭐 아는 척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연락도 딱 단절되고요. 그리고 거리를 딱 둡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평상시에 몰라. 근데 교회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어려울 때 달려들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손을 털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세운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혼동스러워요. 하나냐. 헷갈리죠? 하나냐. 저도 헷갈려, 이게. 하나냐.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데, 자, 이 사람은 형체는 아니에요, 느헤미야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 당시 영문의 관원이었는데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작은 그런 영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일에 아주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냐가 그 일을 보고 이제는 큰 일을 맡긴 거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여러분 거기에 이 디테일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이 작은 일이니까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사소한 일을 맡아서 해. 그리고 작은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 맡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일을 맡겨봤는데 야 이걸 정말 책임감 있게 너무 잘하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보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또 잘하네. 그럼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 사람이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거야.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젊은 나이에. 그거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 쓸거나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했을 거야.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너무 잘하거든. 야, 아니 노예로 팔려왔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적당히 해도 되는데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일을 시켜봐.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디발 장수가 말해요. 다 맡기잖아요. 네가 다 맡아서 해.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야. 이 원리야. 지금 하나냐가 그랬던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니까 인물이거라. 이 사람이면 이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성벽을 52일 만에 그 기적적으로 성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방비하는 책임자로 두 사람을 세운 거야. 이게 파수의 원리.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벽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이 만리장성을 쐈잖아요. 왜 만리장성을 쐈어요? 변방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민족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 변방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싼 거야. 4차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받았을 때마다 무너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무너질 때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이 만리장성을 공격했는지 아세요? 파수꾼들을 매수한 거야.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제대로 믿을 만한 책임감이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만리장성이 뚫리게 된 거예요. 성이 무너져서 뚫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성을 재건했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누가 지켜? 사람이 지켜야 돼.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람이 중요해. 영적으로 파수꾼을 세워야 돼.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워놔야 돼. 안 그러면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파수의 원리. 두 번째 파수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 성벽을 잘 쌌으면은 문을 잘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잘 닫아야 돼요? 문을 잘 닫아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파수꾼들을 세우고 성문에 이제 문지기들을 세웠는데 문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문을 관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을 여러분 열고 닫는 것이 중요해.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해가 져가지고 깜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어놔야 돼? 닫아놔야 돼요? 닫아놔야 돼.
그리고 해가 중전에 떠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다 보일 때까지 문 열지 말고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식별이 가능하면 그때야 문을 열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라는 거야. 자, 성을 잘 써놨는데 이 성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문이 갖는 기능은 두 가지예요. 피하 구분을 잘해야 돼. 그렇죠? 우리 아군과 또 우리를 위한 좋은 물자들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잖아 이게. 그런데 적군이 이 문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군과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들어오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적군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야 돼. 여러분은 문지기 안 해봤죠? 저는 문지기 해봤습니다. 어디서 문지기를 했을까요, 제가? 그렇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경비소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김한결 권사님이나 우리 이종지 형제 같은 경우는 저분들은 해병 헌병대 출신이니까 저분들은 뭐 늘 경계 근무 쓰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뭐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저는 예하부대에서 저분들처럼 저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래야 원래는 경비소대 또는 헌병 이런 거 되는 건데 저는 키도 작죠. 뭐 생긴 것도 저분들 같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방부대에 그 연대 전체 그 정문을 지키는 경비소대원이 됐어요. 여기죠. 근무중이 싹 이렇게 쏙 그만. 야, 지금은 내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야, 그때 이 소리가 연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아침마다 되면은 딱 군기가 딱 들어가고. 그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보통 키가 한 그때 당시에 한 180 이상 우리 소대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딱 근무 쓰면은 안 보이잖아. 몸이 반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돌을 갖다 놓고 올라가 있는 거야. 뭘 해야 되냐면요. 처음에 가면은 한 이만큼을 줘요. 그래서 우리 헌병들도 다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애우게 하는 거야. 뭐 2337 몇 번, 뭐 해가지고 사단, 군단, 그 다음에 연대 안에 있는 모든 차량 번호들, 그리고 그 번호에 따라서 저 차가 어느 부대 차고, 그 다음에 그 번호에 따라서 1호차, 2호차, 3호차, 그 차는 누구 차고 누구 차고, 이걸 다 외워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보낼 차하고 들어보내지 말아야 될 차를 다 식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 장병이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통제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부대 안에 있는데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탈영병이 만약에 정문을 통해서 나간다? 못 나가게 해야 되잖아. 적군이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 아무나 막 부대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걸 다 통제해야 되니까요. 생각보다 암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마다 그거 암기시켜보고 테스트해보고 못 외우면은요 그냥 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외워야 되고요. 통제해야 돼 문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문을 통제한다는 거. 문을 아무나 들어보내면 안 되고 또 미리 사전에 보고가 된 병력들 쫙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원 숫자 확인하고 그래서 정확히 몇 명 어느 부대 몇 명 누가 몇 시에 몇 시에 빠져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또 개인이면 개인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왔는지 어느 차가 나가고 어느 차가 들어왔는지 이거 전부 다 체크하고 통제해야 돼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을 잘 닫아야 돼요. 성 잘 져놓고 여러분 이거 통제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잘 관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 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요, 여러분 문을 닫아야 돼.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 다 받아들여?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은 오염될 거고 공격을 받아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아무거나 들어오고 아무거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렇게 진입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은 그 교패를 붙이고 반드시 교패 위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을 지켜주세요. 이것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드나들게 하러 가여 주시고, 천군 천사 이 문을 지켜주셔서 악한 영은 이 문 안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그 보금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무 곳에나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가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이 파수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래서 빗장을 잘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빗장. 자,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문만 닫아놓고 이제 문 닫았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문을 닫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빗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문이 저기 와서 문을 열라고 할 때 열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빗장을 잘 이렇게 해놔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빗장을 잘 여러분들이 질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는 수많은 그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을 짓고 문을 만들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문빗장을 잘 우리가 질러서 문이 열리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느냐,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너희가 영적으로 무너질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 빗장을 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깨워서 깨워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문을 잘 닫고 열고 때를 따라서 잘 분별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될 때는 빗장을 잘 가로질러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도요 잘 관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 때는 여세요. 과감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빗장을 질러 놓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open the door. 문을 여는 건 우리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돼. 열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열고, 그러나 여러분, 문을 닫아야 할 때는요, 닫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마음의 빗장을 여러분 잘 꽂아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방탕한 일에, 술 취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문을 화장 열고 그냥 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다 받아버리면은 결국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영적으로 지금 둔하게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기도를 지금 막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어야 될 거는 열고 닫아야 될 때는요, 여러분들이 문빗장을 가지고 잘 빗장을 질러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파수의 원리, 세 가지 원리 우리가 배웠어요. 첫째는 뭐예요? 사람을 잘 세워야 돼. 그러니까 성벽만 세워놨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고 그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한 파수꾼, 책임자,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문을 잘 열고 닫아야 된다. 할렐루야. 열 때와 닫을 때를 잘 구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문 빗장을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닫아놓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문이 열리지 않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 빗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문의 빗장을 가지고요, 그래서 음란한 것들, 방탕한 것들, 세속적인 욕망, 탐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문을 열어줘서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무너져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파수의 원리를 따라 문빗장을 닫아버리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